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세요. 27절에 보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잘못된 생각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죠. 다 이해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서 선한 마음을,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게 상처를 주지만 그가 잘 되도록 또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주원이가 딱지를 들고 그 놀이터에 내려갔어요. 자기 딱지가 아니라 형아 딱지 3장을 들고 내려갔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고무 딱지예요. 내려갔는데 마침 형들이 딱지를 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껴가지고 딱지를 치려고 1학년짜리가 이제 4학년 형들이 딱지를 치는데 치려고 하니까 어떤 형이 옆에 오더니 야, 내가 딱지 따줄게. 나한테 다 주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기 싫은데 형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3장을 줬어요. 큰 왕딱지 3장을 줬어요. 근데 얘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저희 둘째 주원이를 데리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딱 갔어요. 야, 너 집에 돈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용돈 받는 거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한테 주면 내가 딱지 사다 줄게 하고 이제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는 4학년짜리 남자 하나가 집에 올라와가지고 띵동 하고 벨을 눌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아줌마, 저 돈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온 거예요. 하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뭔 돈을 받으러 왔냐 네가 물어보니까는 이제 둘째 주원이는 학원에 간 거예요. 그 사이에 학원으로 가고 얘만 이제 저희 집으로 돈을 받으러 왔어요. 내 딱지값 받으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뭔 딱지값 나는 알지 못하는데 옆집에 어떤 형한테 가봐라. 네 또래 4학년짜리가 하나 살거든요. 바로 앞집에.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닌 척하면서 옆에 가서 이제 벨 누르더니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주원이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이놈 4학년짜리를 어떻게 잡을까? 되게 밉더라고요. 얘 거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고 또 돈을 받으러 우리 집까지 와. 감히 이것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원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동생이 이제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6인지 7인지 그런데 제가 이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선을 한 4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봤던 이제 저희 작은 엄마가 사모님인데 고모가 근데 그분이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9살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딸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는 처음 이제 선을 봤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면 미숙하죠. 그냥 어른 양복에 빨간 넥타이 차고 구두 깨끗이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20살짜리가 다리를 딱 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안 앉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헤어졌죠. 그 3번은 만나주라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3번을 만나고 이제 다시 애프터 신청을 저는 해놓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다시 왔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3명이 다 걸린 거예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속으로 또 연락이 안 와서. 그런데다가 또 집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빨리 결정 안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지금 빨리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다. 막 이러면서 막 쪼였더니 넘어왔어요. 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동생이 또 그 여자아이를 고모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 몇 년이 지난 거죠.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동생도 또 찼어요, 이 여자친구가. 그리고 이제 그 애를 마지막으로 이 하와이로 사역하러 간 거예요, 이제. 그 첫 인상이 변함이 없어요. 되게 쌀쌀맞고 좀 버릇없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안 깨지는 거예요. 관계, 또 사람과의 첫 인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해를 사게도 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틀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쳐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보면 어때요? 저 같아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여기가 한계다 하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또 내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맞춰가면서 살아라는 거죠. 돕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진 않으면서 위로는 주지 않으면서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또 안 챙겨줬다고 투덜거리지는 않는지 그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위로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날 잘 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 그거는 뭐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욕을 하면 틀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미운 사람이죠. 죽도록 싫은 사람이 그를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나의 행동이 어쩐지 돌아보면 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할 거예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냥 다 멀리하고 헤어져 버리면 어쩝니까? 공동체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싫다고 더 이상은 이 사람이랑 살 수가 없다라고 못 참겠다고 헤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남아날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 친구가 싫다고 헤어져 버리고 멀리하면은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리겠죠. 이웃이 싫다고 해서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도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마음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투고 또 그래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쳐가고 맞춰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다가 장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또 길이 좋지 않으면 함께 길을 닦아내기도 하고 환경이 삭막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를 모아서 화단도 가꾸고 꽃밭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제자라고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창조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이 필요하면 고생도 하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도 하고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제자입니다. 당장 전도만 하려고 해도 어때요?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거칠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는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줬구나라고 기억되고 생각할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36절에 보니까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할 수 없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안 되죠. 이해관계가 가득해서.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내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필요한 것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도 비판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용서함 받게 되고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의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베풀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준 만큼 도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무심하게 똑같이 대하면 그대로 대로 받게 될 것이고 또 자비를 베풀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쓴다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초가 잘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무너져 버리고 피해가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행동을 살펴보면 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 주신, 주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하는 제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처럼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냥 내 혈기를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크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더 많이 다스려 주시고 하셔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